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네,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니.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저께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물 거기에다 이제 술을 이제 마시는 이러한 패역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왕궁 벽에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글씨를 쓰고 그것을 보고 이제 다리를 덜덜 떨며 두려워하자 황후가 와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제 다니엘을 처음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왕이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왕 앞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대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의 부름을 받고 온 다니엘을 향해서 벨사살 왕의 첫 마디는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너 포로지? 너가 그 하찮은 우리한테 멸망받은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서
내가 내게 들은즉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왕이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즉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사실은 이제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이제 80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고령이었던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미 오랜 시간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랜 시간 동안 신임을 얻고 높은 관직으로 살았으면 최소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하지만 벨사살은 지금 다니엘을 아주 하찮은 포로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벨사살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어떤 교만함이기도 하지만 매우 의도적인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낮춰야만, 히브리인을 무시해야만 자신들의 강함과 우월함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성전 기물에 술을 마신 것도 그와 같은 이제 의도였고요. 어쨌든 지금 벨사살은 자기가 지금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섬기는 왕과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태도로 지금 다니엘을 대하고 있죠. 13절에도 내게 대하여 들은지, 이거 누가 말했어요? 황후가 말했죠. 황후가 어제 이제 분명히 신들의 지혜와 같은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걸 지금 네가 비상한 지혜가 있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 황후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비상한이라는 말은 야티라는 말인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 보는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신들의 지혜보다는 못하다 라는 표현으로 일부러 지금 다니엘의 능력을 자신이 들은 것보다 낮추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폄하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해석을 그렇게 잘 푼다며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제 읽은 말씀에 모두 있어요. 은밀한 일을 보이며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일부러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적인 영역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 그냥 좀 똑똑하다며, 너 똑똑하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해봐, 지금 이러한 말투로 다니엘을 약간 폄하하고 자신은 굉장히 고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고압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네가 그렇게 푼다고 했는데 이걸 해석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줄게. 내가 너 포로한테는 사실 너무 과분하긴 한데 포로고 너가 천한 신분에겐 너무 과분하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부귀영화를 줄게. 내가 너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여?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해석이 나오는데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라고 첫 해석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첫 해석부터 벨사살에겐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벨사살의 신념과 사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아마 이쯤 나왔을 때는 자기 이름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벨사살 왕이요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왕의 부친에게 나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다. 지금 벨사살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자기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누가 있어? 느부갓네살 왕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왜냐하면 바벨론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 시대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뭐 그것보다 굳이 높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이제 섬기고 있던 마르둑 그 신 정도인데 지금 뭐 듣보잡,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멸망한 나라의 신인 하나님이란 신이 자기보다 지극히 높고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과 같이 되었고 들로 아기와 함께 살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가르쳤대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런데 이제부터 물론 이제 벨사살 왕이에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다 봤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네, 아니한지라니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 이게 오타인가 봐요. 그렇죠? 아니한지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사실 이제 해석하라고 불렀잖아요, 다니엘을. 그러면 그 해석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내일 나오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데 이 아주 굉장히 짧은 말씀을 해석하라고 불렀는데 그건 해석하지 않고 그 지금 아주 길게 17절에서 23절, 24절까지 아주 이 긴 구절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음이 높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벽에 글씨가 써졌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매우 짧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아주 긴 서술 17절에서 24절까지 이 문자의 해석보다 지금 본문은 더 중요하고 더 절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뒤에 나오는 그 문자의 해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론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17절부터 23절이 사실은 본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구절부터 아주 그 벨사살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사상을 산산조각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하고 교만을 행했다. 그가 마음을 높여 라고 말해요. 그걸 네가 봤잖아. 그가 마음을 높여 교만하게 된 걸 너는 봤는데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냐. 그리고 너는 저러한 패역한 짓을 저질렀냐. 그리고 지금 네가 높은 건 너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지금 알지도 듣지도 못한 금은 구리 신상도 아니고 정작 너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낮추어 보느냐 라고 지금 왕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높인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시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행해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보고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을 낮추지 않은 벨사살과 다니엘의 모습을 약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높다는 것은 마음이 높다라는 말이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높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제목을 마음이 높은 자라고 정했는데 높다는 게 뭐예요? 높다는 건 결국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다는 건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뭘 보고 높다 낮다를 결정할까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높다고 말하려면 낮은 무언가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보다 높다, 그것보다 낮다 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높다는 기준이라는 건. 그래서 오늘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다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다니엘을 낮추는 일이었어요. 다니엘을 폄하하고 다니엘을 평가절하하고 다니엘을 낮추는 거예요. 왜? 이미 사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어제 황후는 분명히 다니엘의 출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잘 알고 있죠. 다니엘, 우리 부왕께서 너 불러다가 너 포로인데 그랬잖아. 다니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낮춤으로 지금 손가락에 나타나서 쓴 글씨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다 나갔으면서도 이 와중에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낮추고 다니엘을 낮춤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걸까요? 결국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결국엔 마음이 높은 자들의 아주 두드러지긴 첫 번째 특징이죠.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폄하하고 낮추는 이유는 무슨 내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서 내 기준이 빡빡하고 나 굉장히 객관적이라서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후하게 평가하지 않아. 그만큼 나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 그렇게 후하게 평가하지 않아. 무슨 이딴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뭐가 남아요?
결국 그 끝에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기준으로, 그것도 이제 매우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지 기준이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고 그것보다 나는 높아. 최소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 그 끝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를 낮추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나를 높인다고요.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높음은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을 낮추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거는 내가 내 발을 더 높게 디디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그것을 끌어내림으로 내가 높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은 확대 해석해서 나는 더 높아 보이고, 다른 일은 그들이 하는 것보다 평가절하해서 낮추는 것, 그것이 내가 높아지기 위한 기본 스텝, 첫 번째예요. 이것이 마음이 높은 자들의 첫 번째 스텝이죠. 나는 내가 한 일을 굉장히 의미를 더 확대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평가절하해서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일, 이것이 마음이 높은 자들의 특징이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이 높은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마음이 높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사실 벨사살이 지금 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다니엘을 대해요? 왜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다니엘을 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죠, 이거.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주색 왕의 권위를 주고, 금사슬 부귀를 주고, 그것을 너에게 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너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가 널 높이겠다, 이거죠. 이거예요. 또 다른 특징, 부귀와 영화. 내가 너에게 왕의 권세와 금목걸이와 왕과 같은 권위를 주겠다. 지금 마음이 높은 자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고 의지해서 지금 지코가 석자예요. 지금 막 두려워 떨어서 죽게 생겼는데도 고압적인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자기가 가진 최고의 가치거든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이거 준다는 거예요. 야, 너 포로 주제이지만 나한텐 이게 있거든? 나한텐 이런 게 있어. 어마어마한 거. 이게 뭐예요? 이 위기의 순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최고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에게 얘기했던 것.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베드로가 가진 건 뭐였어요? 굉장히 상반되죠.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대요. 근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벨사살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라고 여겼던 것, 최고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이거예요. 왕의 권세, 금목걸이, 그러니까 자주색 옷, 금사슬, 셋째 통치자, 이게 지금 벨사살이 자기가 가진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야,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는다며? 야, 교회 다니는 애들 이런 거 잘한다며? 한번 열심히 해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미신 같은 거 별로 상관 안 한다며? 너가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 이번에 기억했다가 다음 승진에 반영할게. 너 내가 본사로 반영낼게. 너 정규직으로 전환해줄게. 이게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높은 자리로 세워주고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뭐 이런다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너도 그런 가치를 가졌지? 라고 묻는 거예요. 너도 좋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가 역시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간증할 일입니까? 야, 역시 예수 잘 믿으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와, 회사에서 이런 기회가 내게 오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의 답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그럼 왕이나 가지세요 이런 거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은 관심이 없어요. 그딴 거 다른 사람에게나 주세요. 저는 이런 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대답, 다니엘의 태도였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입니까? 아싸,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벨사살이 주는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와 셋째 통치자의 자리도 필요한 거죠.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존심은 이런 게 진짜 자존심 아니에요? 진짜 자존심 상한 건 자주색 옷이 없어서, 금목걸이가 없어서, 셋째 통치자의 자리가 없어서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높은 자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들이 약속해주는 성공, 저들이 약속해주는 성공의 자리, 저들이 약속한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이런 것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자존심 상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다니엘의 태도가 뭡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세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저는 그냥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라이다. 이 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나는 왕이 나를 무시했어도 내가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나도 해석 안 할래. 이런 태도도 아니었죠. 마음이 높은 자들,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자신이 높여지는, 그럼 다니엘이 왕을 낮춰서 자신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아니요. 지금 그런 태도 아니에요. 그냥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고, 두 번째, 왕이 주는 그러한 예물에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엔 지금 아예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또 뭡니까? 18절에 나오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확고한 태도는 뭐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걸 네 마음대로 주겠다 말겠다를 정하냐는 거예요. 네 게 아닌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와 존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의 주권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걸 다시 도로 찾아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저렇게 까불다가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깨닫고 많이 낮추지 않았냐. 근데 그걸 본 왕은 왜 여전히 마음을 높이고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건 네 게 아니야. 네 게 아닌데 주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혹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면, 그러면 내가 저 기회를 얻을까? 그럼 저걸 내가 가질까? 그걸 도와주면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면 혹시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심은 왕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다니는 거 아니고, 자리 따라다니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따라다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확고한 신념이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벨사살 왕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지금 벨사살이 주겠다고 하는 자주색 옷과 금 목걸이와 통치권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니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뭘 주겠냐고 말할 때도 그 관심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관심,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이 마음이 높은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모두가 저것을 다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가치와 똑같은 것, 자주색 옷, 높은 자리, 부귀,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이었고, 다니엘이 지금 이 벨사살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유일한 관심인 거예요. 왜요?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높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마음이 높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따라다니거나,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마음을 풀고 싶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을 높일 수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피우다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 우리도 마음이 높은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그를 낮추신 이도 하나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에 작정하신 님도 하나님. 그럼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모든 관심이 그 하나님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는 약속, 저들이 주는 성공에 대한 보장, 이런 거 따라 살고, 그런 거 하면 안정적이라더라, 요즘에 집값 뛴다고 다 난리인데 거기에 같이 목매서 살고,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하는 그런 자주색 옷 관심 두지 않고, 금사슬 관심 두지 않고, 또 그렇게 치졸하고 유치하게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높은 마음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큐티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